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런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다윗이죠. 내 마음에 합한 자. 옛날 우리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래서 우리 이제 입술에 늘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익숙하게 이야기하는데 요즘의 번역에는 내 마음에 드는 자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가 어떤 자인가? 오늘 이제 우리가 다윗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이것을 이제 우리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시인이었고, 그리고 음악가였고, 용감한 전사였고, 민족적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상적인 자질을 탁월하게 갖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불굴의 용맹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승리했던 그러한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전쟁에 나갈 때마다 자기의 용맹성, 자기의 경험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나갔고요.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할 때에는 자기의 분명히 어떤 그 지혜도 있고 또 경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하나님 응답받고 결정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로울 때 사람들 다 물리치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런 신앙의 위대한 인물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요 한결같았습니다. 비천한 목동이었을 때나 그리고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나 한결같습니다. 한결같아요. 그 마음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한결같습니다. 사실 이게 쉬운 일 같지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합니다. 초심을 잃어버려요. 지위가 올라가고 부를 얻고 권세를 얻으면 변합니다. 결혼할 때 우리가 다 서약하지요.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이 한 사람만 사랑하기로 그렇게 서약합니까? 그러면 다 우리가 네 서약합니다. 아멘 뭐 그러죠. 그런데 서약하고 변해요. 가난해졌다고 변하고 돈 벌었다고 변하고 병들었다고 변합니다. 변하면 안 됩니다. 음식점도 맛이 변하면 결국 망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맛이 변하게 되면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사울왕과 같은 사람 보세요. 사울왕과 같은 사람. 사울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얼마나 겸손했던 왕이에요. 근데 왕이 되고 나서 그는 그 겸손함을 버리게 됩니다. 교만해져요. 결국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다윗은 변하지 않아요. 다윗은 한결같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짧은 순간 어떤 그 관능적인 욕망을 다스리지 못해서 큰 죄를 짓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이 그 나단 선자를 보내서 그 죄를 지적할 때에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다윗은 한결같습니다. 목동이었을 때, 그 천했을 때, 비천했을 때도 그리고 왕이 되어서 한 나라를 다스리고 제국으로 형성해 갈 때도 그는 변하지 않아요. 한결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다윗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이 다윗의 무엇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일까?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어떤 다윗의 자질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다윗은 겉보기에는요. 하나님 마음에 들만한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다윗에 대해서 기술한 그 외모에 대해서 기술한 건 딱 한 구절이에요. 한 구절도 아닙니다. 한 반쯤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2절 전반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전반절입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근데 성경에는 거의 이 정도는 다 기술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묘사할 때 다 이 정도는 기술하고 있어요.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게 다윗에 대해서, 다윗의 외모에 대해서,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묘사하는 이게 전부입니다. 그 이상이 성경에 나오지를 않아요. 그는 단지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 사는 목동에 불과했고 또 그의 아버지 이새조차도 다윗을 눈여겨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아무도 다윗을 특별한 사람이라고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분만이 그를 특별한 사람으로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주목하여 보셨어요. 다윗의 어떤 점을 보셨던 것입니다. 어떤 점을 보셨던 거예요. 우리 모두가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다윗을 살펴볼 텐데 이 다윗의 어떤 점이, 어떤 자질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드는 자질이 있어요. 이제 그걸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 나누고 그리고 우리도 그런 자질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첫 번째 자질이 뭐냐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보신 중요한 자질이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면 다윗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정말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사랑하지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고 예배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그 어떤 전제는 뭐 다 동일한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는 달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간절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건성건성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목적만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때만 하나님을 찾고 그 외에는 하나님 찾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에는 다 차이가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간절하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서 6장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이제 신명기서 6장의 이게 쉐마거든요. 쉐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 이 세 가지 말씀하신 거예요. 쉐마는. 첫 번째 뭐냐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부지런히 그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내 대해서 끝나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를 지금 좌지우지하는 그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쉐마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태어나서 조금만 이렇게 그 맑게 알아듣고 말을 할 수 있으면 전부 쉐마를 다 가르치고 외우게 하고 밤에 잘 때도요, 잠재울 때 쉐마 외우게 하고 마지막 임종할 때도 쉐마를 외우고 임종하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게 뭡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너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사랑한다고 하는데 다 건성건성 사랑하십니까? 적당히 사랑하십니까? 세상도 사랑하고 이것도 붙들고 저것도 붙들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만을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다른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있어도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십니까? 다윗은 마음을 다해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중요했던 것은 다윗에게도 중요했어요. 하나님이 마음에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윗에게도 불편했어요. 하나님 기쁜 일에는요, 다윗도 기뻐했어요. 하나님이 마음이 무거운 것은요, 다윗에게도 무거웠어요.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고 하시는 다윗은 지체 없이 그쪽으로 갔고, 내 삶에서 이것을 더 이상 하지 말아라 하실 때는 두말 없이 그만뒀습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 나는 내가 달라지기를 원한다 하시면요, 지체 없이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사람.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기독교는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뭘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만 아니면 다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즐겁게 행복하게 지내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보다도 그런 것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 전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아브라함에게는 뭐 천천병력과 같은 그런 말씀이었죠.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지 않았습니까? 100세에. 정말 귀한 아들입니다. 세상에 이 이삭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달라고 그러십니다. 땅을 달라고 하면 땅을 아마 아브라함 다 드렸을 것입니다. 기꺼이 드렸을 것입니다. 양을 달라고 양 다 드렸을 거예요. 다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가장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삭을 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왜?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삭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테스트하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테스트해 보신 것입니다. 이삭을 뺏어가려고 하나님 그러신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지 그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니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면서요, 수양을 준비해 주시고 이삭 대신 드리라고 그러시고, 여러분 창세기 22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보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 너무 기쁜 그 모습이 여기 성경 구절에 그냥 절절하게 나타납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승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더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제일 먼저 앞서가야 돼. 우리의 큰 중심에 제일 높은 자리에 누가 계셔야 됩니까? 하나님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만 변치 않으면 돼. 나머지는 하나님 이렇게 알아서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을 가장 중심에 놓고 살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채우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았던 첫 번째 훌륭한 자질이에요. 하나님 제일로 사랑하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질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신 자질은 겸손이었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을 둘러싸고 있는 산기슭의 들판에서 자기 아버지 이새의 양떼를 돌보면서 충성스럽게 아버지의 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왜 나만 이런 천한 일을 시키느냐? 왜 나만 이렇게 들판에서 고생을 시키느냐? 응? 왜 나를 무시하느냐? 화를 내지도 않았고 나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자기 자신을 높이며 교만하지도 않았습니다. 겸손하게 자기 자신의 자리에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하나의 다윗의 훌륭한 자질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것.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어떤 굉장한 자질을 가졌느냐, 어떤 카리스마가 있느냐, 실력이 어떠냐, 이걸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그 사람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겸손하냐, 맡겨진 일에 불평 없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이걸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정말로 깃을 여미고 조심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교만입니다. 교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나 자신을 바라보며 또 치고 경계하고 경계해야 될 건 교만이에요. 왜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겸손했다가 나중에 교만해져서 멸망으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울왕도 그런 사람 아닙니까? 사울왕도 처음에는요, 왕이 될 제목이 자기가 안 된다고 겸손하게 도망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전쟁에 나갈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고 자기가 제사장 일을 대신하고, 그러다 결국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도자들 겸손한 초심을 잃어버리고요, 부와 지위와 권세를 얻고 나서 교만해서 악을 행하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 교통법규 어기고 나서 내가 누군지 알아? 딱지 떼려고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법을 어기고 나서 거기에 대체하려면 내가 누군지 알아? 누굽니까? 범법자지.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사람. 그런데 권세를 얻고 지위를 얻으면 사람들이 바뀌게 되는 거죠. 올라갔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졌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영적인 것도 그렇고 육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이 박태선, 전도관이 박태선 원래 장로였어요. 한강 집회를 하고 당신 설교가 목사보다 낫다, 이 말에 교만마귀가 들어가서 이단의 교주가 됐습니다. 베레아를 만든 김기동도 당진감리교의 질사였어요. 그런데 은혜 받았다고 뛰쳐나가서 교회를 세우고 이단의 길로 갔습니다. 가끔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교회 와가지고요, 사람들 무시하고 교만한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 몇 명 겪어봤는데요. 은혜 받으면 낮아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 받은 증거예요. 낮아지는 게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은혜 받고 막 펄펄 뛰며 사람들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거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건 마귀의 역사입니다. 은혜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겸손해집니다. 은혜 받으면요,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비난하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지적하고 비판하면 안 돼요. 내가 봉사를 많이 하는데, 헌신을 많이 하는데, 봉사 많이 하고 헌신한다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을 비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헌금을 많이 했다고 헌금하지 않는 사람을 비난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예배 열심히 참석하는데 예배 참석하지 못한 사람 비난하고 욕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나서 이룬 게 아니고 하나님이 힘주시고 은혜 주셔서 내가 기도할 수도 있고 봉사할 수도 있고 헌금할 수도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 4장 1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매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요, 자기가 무엇인가 조금 이루었다고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을 자꾸 비난하고 정죄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교만을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높아졌을 때 낮은 사람을 무시하려 하지 않는가 살펴야 되고, 내가 많이 배웠을 때 배우지 못한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내 지식을 뽐내려고 하지는 않는지 살펴야 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 앞에서 은근히 자기를 내세우고 자랑하지 않는지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여러분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막 싫어하시고 막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회칠한 무덤들아 하고 부른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교만한 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하나님이 다른 것은 다 이렇게 쉽게 용서하시는데요. 교만한 자들은 쉽게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배후에 마귀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탄 마귀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던 분인데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은 겸손한 분이십니다. 겸손한 분. 여러분 우리 겸손합시다. 할렐루야. 예,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목사도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혹시라도 내가 교만의 마음을 품지 않을까 조심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셨던 두 번째 자질이에요. 다윗은 겸손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셨던 자질은 진실함입니다. 뭐라고요? 진실함. 여러분 진실함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요 타맘이라고 하는 타맘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투명하다는 뜻이에요. 투명하고 정직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진실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진실한 거라고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우리의 모습.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사람들이 볼 때의 내 모습 말고 연지 찍고 곤지 찍고 화장하고 기름 바른 내 모습이 아니라 아무도 없을 때, 나 홀로 있을 때 나의 모습.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굉장히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치는가?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칭찬을 받고 뭐 평가를 받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 거 그거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을 비칠 것인가? 이걸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날마다 나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심히 보시는 우리의 자질입니다. 다윗에게 이걸 보신 것입니다. 다윗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아요. 그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시험하니까 하나님 앞에 막 통곡하고 울지 않습니까? 잘못했다고. 그 돌이킵니다. 돌이켜요. 뭐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왕이 저런 일을 저질렀구나. 왕이 저렇게 숨어서 몰래 저런 일을 저질렀구나. 그거에 전혀 개의치 않아요. 아니 나단 선지자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거든요. 무명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이제 시편 51편에서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막 그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으시 내가 하나님의 눈앞에서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아무도 안 볼 때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은 외적인 것에 많이 속습니다. 사기꾼들이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뭐 머리에 기름 바르고 번지르하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속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쉽게 속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옛 어른들이요. 사람은 속을 봐야 돼. 겉모습만 보고 속으면 안 돼.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외적인 것에 현혹이 되어 속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속으로는 온갖 악을 품고 악을 저지르고 할렐루야 아멘 막 찬송하고 막 기도해도 하나님 거기에 속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해도 그게 어떤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어떤 죄를 짓고서 그 헌금을 마련해서 하나님께 다 하시는데 하나님 걸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보시는 기준을 다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는 것이 있어요. 진실함입니다. 진실.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왜 잘못을 안 합니까?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매일 저도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많아서 하나님 제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또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그러죠. 우리가 수도 없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포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면 쓰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내놓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을 자꾸 쓰는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보이려고 이롭게 보이려고 거룩하게 보이려고 가면을 자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을 싫어하신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긴 옷을 입고요. 그 회당어기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장에서 막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겉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그가 거룩하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이 회칠한 그놈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가면을 쓴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식 키울 때도요. 자식이 잘못한 거 부모가 뻔히 아는데 자꾸 요리조리 거짓말 시키면 더 두드려 맞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마음에 들어 하시면요. 다윗이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다윗은 진실했던 거예요. 진실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은요. 사무엘이 왜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걸 어기고서는 그 기름진 양들을 이렇게 숨겼느냐 하는데 변명하지 않습니까? 변명하지 않아요. 이것도 변명하고 저것도 변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못했는데 지적하니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무릎을 털썩 꿇었다는 거예요. 이게 진실함이에요. 이게 진실함.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오늘 우리 이런 다윗의 자질을 가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세 가지 자질 여러분들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질,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세 가지 자질. 다윗에게 있었던 자질.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거. 세상 어떤 것보다도 제일로 사랑하는 거.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잖아요. 이삭보다도 그 백세의 낳은 아들 귀한 아들 이삭보다도 하나님 더 사랑. 이렇게 살면 된다. 이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겸손한 사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초심을 잃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겸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진실함입니다. 잘못했을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진실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이 다윗을 바라볼 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이 세 가지 자질 우리 모두 다 갖게 되기를 위해서 이 시간 같이 우리 동성으로 기도합시다.